모두 일어나셔서 사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진리를 믿으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삼일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절망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길 위에 드리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사냥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주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교독문 133번 부활절일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33번 부활절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지금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저희들, 지난 한 주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오직 주를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자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주여, 오늘 부활의 기쁨이 있는 거룩한 날, 복된 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예배의 자리,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이 시간 우리들 마음을 합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우리 모두 신령과 진정함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들은 다 양 같아서 우리의 욕심과 세상 정욕을 쫓는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난 일주일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벽 제단을 쌓고 또 쌓았지만 우리들은 세상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세상 정욕에도 익숙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축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 구르동 지역의 복음을 위하여서 지난 26년간 우리 하나교회를 인도하여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올 한 해 생명 구원을 비전으로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한 명 이상 전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를 채우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큰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이 맡기신 그 달란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의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는 축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의 모든 가정들 믿음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성장함으로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고 세상 가운데
머리가 되고 앞선자가 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들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사역과 그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능력과 이적이 행사되고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이 임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민족과 백성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그 능력이 7배나 더하게 하심으로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축복받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식당에서 또 안내로 교사로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하는 모든 주님의 귀한 성도들, 또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한 하나님의 성호를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부활의 기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참 힘든 것 중 하나는요, 이 절기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절과 성탄절과 그리고 감사절, 이 절기에 전하는 메시지가 다양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매년 같은 설교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 조영기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좋은 설교가는 한 이야기를 안 한 것처럼 또 하는 사람입니다. 또 설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성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오늘 제가 작년에 했던 저번에 했던 설교를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부활절은요,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전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장 진지하게 묵상한 날이 부활절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절이 되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구원받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이, 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부활절이 여러분들 좀 더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그 부활의 감격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이 부활절에 우리가 구원을 생각한다면 어떤 얘기는요, 참 과분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냥 구원받는다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항변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로 족하다. 사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의 문제는 뭐냐? 뭔가 더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거였던 거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 말고 내가 좀 할 일이 없을까?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뭐가 좀 있지 아니할까? 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떠한 삶의 행위보다도 그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믿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이 되면 많이 애용하는 예화가 있어요. 한 영국의 부흥사가 천막 집회를 마치고 이제 텐트를 거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한 젊은 청년이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부흥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복의 젊은이, 너무 늦었다네. 이미 늦었다니까. 그자 청년은 당황스럽고 너무나 간절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집회 늦게 온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단 말입니까? 그때 부흥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닐세. 자넨 구원받고 싶다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미 수천 년 전 구원의 역사는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다네. 지금 자네가 구원받기 위하여 할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다만 무릎 꿇고 그리스도께 자네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네. 이 부흥사의 말을 듣고 이 청년은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에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과연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 하나님이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일, 그 일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이 다시 반복되고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에 나는 감격했지만, 물론 감격하고 살아가지만 곧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죠.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우리의 굳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이 굳은 마음에,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에서 작동하는 순간, 이 굳은 마음이 우리 신앙에 작동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 안에 감동은 사라지고 노력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우리가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갚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의 꿈이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언제부턴가 그 사랑을 내가 그대로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를 위하여 내가 보상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순간부터 십자가는요,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 나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십자가만 보면 무겁게 느껴집니다. 십자가를 보면 언제부턴가 부담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아니, 나를 향한 십자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믿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린 기도하면서 무엇을 얻을까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바라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뭔가를 자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죠? 기도합니다.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는 이루어지는 기도보다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아이는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기도하면 오히려 그 반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가운데 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일,
내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면 꼭 그 팀이 뭐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 같아서 응원하기가 두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정말 이런 일이 우리의 책임이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부담을 가져야 합니까?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을 즐기지 못하고 왜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주 간단하고도 중요한 원리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기도만 하고 우리의 요구사항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장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고 싶으신데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일방적인 요구만을 하고 그것이 기도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루해 하실까? 그저 내 이야기만을 주저리 하고 일어나 버리는 기도 말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정성이 부족해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등을 돌려버리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장 11절에서 설명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는, 적어도 제가 생각한 말씀의 중심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단지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 설명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식이 구하지 않는다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부모이거나 직무유기하는 부모가 아닐까요?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대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주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에서 그런 부모의 마음이 이미 그대로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마태복음 6장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염려는 이방인들의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쉼없이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아버지가 없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며 그분의 임재 속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순간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가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염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 안에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아닐까요? 사실 이미 기도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명확하게 정의를 내린다면 기도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합니까? 때로는 뭐 하죠?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상시에 기도는 안 해요. 근데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노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노동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바로 노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미 우리는 염려를 넘어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면 우리의 기도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자책해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하나님께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했던 것 기억나시죠? 그래, 기억이 난다. 하나님, 그런데 왜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드렸던 그 기도에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나도 그때 일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네가 하루만 더 기도했으면 내가 들어줬을 것을 네가 40일만 기도하더라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 어부의 자리에서 고기를 낚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니?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먼저 감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자꾸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자꾸 뭔가를 노력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감동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로 족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즐기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십자가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억울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버렸지만 오히려 내가 세상을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모든 것을 이긴 승리의 상징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우리가 쉽게 살아가는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길 수 없고 견딜 수 없었던 승리의 삶을 자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말씀을 한번 확증합시다. 십자가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사랑하지 않아도 천국에 갑니까? 아니면 못 갑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며 산다는 것은요,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 아닐까요? 심각한 문제는요, 오늘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런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정말 교회에서 마음 놓고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예수 믿으면 마음 놓고 싸울 용기가 생기나 봅니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엔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기는 믿었는데 거짓으로 잘못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거짓말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보십시오. 성경이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말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용서와 사랑이 축복이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무척 애를 쓰셨어요. 그런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탈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답니다. 너 왜 이렇게 애를 쓰니?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 사역을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물었답니다. 그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런 응답을 주시더랍니다. 너는 그저 사랑만 해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참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생각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만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그 물음과 우리의 향한 그 확증,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말씀하신 그 물음 앞에 우리가 삶을 드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물음 앞에서 우리에게 인격과 삶을 통하여 대답하는 거예요. 그 대답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부활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부활 앞에서 어떠한 삶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으려 했을 때는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가장 낮은 자인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패배와 실패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한 날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날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완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무엇이 옳은지는, 그른지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무너짐을 통하여 그분이 찾아오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누구를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고백하는 순간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오늘 제목처럼 나도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믿고 주님,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부활의 신앙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믿고 순종하여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도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그 정성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다함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평생의 감사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는 귀한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전에서 꿈꾸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어 넘치는 귀한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예물 드린 자마다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앞장서서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일의 예물, 선교와 구제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부활절 감사의 예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예물, 이 모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정성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이 우뚝 서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고 연약함이 해결받으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도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으며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계란과 손세정대를 나눠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여러분만 드시지 말고 또 옆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도를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출석 카드는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참석하신 분들은 선물을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선물 이겁니다. 꼭 가져가세요. 네, 이게 안에 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겁니다. 꼭 가져가셔서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댕진 말씀 통독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우리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 주시길 바라고요. 구영장 권찰 권사 나들이가 오는 4월 11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오늘까지 꼭 참석 여부를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 뒤에 주보 옆에 보면 서명란이 있어요. 전사님 서명 저거를요 한 두 군데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서울 로회 유지재단 관련 부분인데요. 이 교회를 위협하는 서울 로회 유지재단 소속 17개 교회가 강제 경매를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건을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탄원서에 대한 서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서명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실 때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감사의 떡 정계한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먹고 감사하시길 바라고 밑에 여기 꽃 아름답게 우리 꽃꽂이 해주셨는데 정수복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매주 금요일 10시 30분에 전도대 모임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은 102구역에서 청소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가정예배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가실 때 꼭 가져가셔서 함께 가정예배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구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이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또한 가정에서 우리의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은혜와 축복을, 그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 친히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막이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고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은 담담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곳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빛을 가지고 들어가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진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저들이 가는 그 길이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저들의 미래가 밝아지는 귀한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의 병상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손길로 오르만지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나 여호와 라파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자들 우리 하나님 친히 만지시고 싸매주고 고쳐주셔서 회복된 심령으로 속히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 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는 교통 인도하심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에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그 사랑을 믿고 살고자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우리 하나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